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혼란하나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곳, 눈물 있는 곳, 슬픈 곳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만민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해 주옵시고 병상마다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대마 같은 사람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7장 보겠습니다.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강요 담은 돌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마음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마음은 제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하더니 많은 적은 자는 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그 마리아 그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사건하고는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소부터가 달랐는데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이 어쩐 일로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한다고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순수한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자 부른 게 아니라 어쩌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르신 그런 장소였는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 여자가 들어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흔히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 창녀였던 여자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동네의 죄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 여인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려고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상한 참 놀라운 일을 벌립니다.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그리고 자기의 그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그걸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를 닦아드리고 뭐 눈물을 흘리고 예수 뒤로 발 곁에 서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으니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은 후에 거기다가 가지고 왔던 향유를 발에다 붓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 줄, 그리고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식사 대접에는 흉계가 좀 시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담겨져요. 여인이 무대뽀로 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는지, 아니면은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불러들여서 그 발을 닦고 하는 걸 다 허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은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한테 하는 저 발 닦고 향유 붓고 하는 이 여자가 진짜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를 알 텐데 왜 이것을 막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프루프하려고, 증명하려고 어쩌면 시험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방에 앉아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은, 더군다나 그 바리새인 집에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죄인이, 큰 죄인 여자가 들어와 갖고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이 예수님 초대한, 바리새인이 초대한 예수님한테 뭐 발에다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거, 이런 사건 자체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기보다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선지자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흉계, 혹은 바리새인이 꾸민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대접하고, 이 여인이 누군 줄 알았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군 줄 알았으면,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이게 끔찍한 일이죠. 어떤 남자가 있어서 심지어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잡은 것도, 이것도 유대 율법으로 따지자면은 그 여인이 큰 잘못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 안 좋은 여인이, 혈류병 걸린 정도가 아니라 큰 죄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거기다가 눈물을 쏟아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뭐 향유 붓고, 이거는,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남의 남자를 만지고 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겉옷만 잡아도 율법에 걸린다고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치는 판국에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바리새 사람들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아, 네게 이를 말이 내가 있다. 시몬이 예수님 제자 베드로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근데 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여기 어떤 사람이 돈 꼬간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을 꼬가고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꼬갔다. 근데 둘 다 갚을 길이 진짜 막막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갖고 그저 주인한테 가서 그냥 눈물로 사정하면서, 그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참 내가 나도 돈은 없지만은 그 두 사람이 불쌍하니까 갚아주지, 돈을 탕감해주지, 빚을. 그래서 50데나리온 꾼 사람도 탕감해주고 500데나리온 꾼 사람도 탕감해줬어. 그럴 때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두고두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시몬이 500데나리온입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빚을 탕감해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더 고마워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맞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을 때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큰 죄인이라고 아주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인데, 지금 본문은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인, 보통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엄청난 죄인, 무슨 죄라고는 써 있지 않지만 대부분 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무슨 그런 죄들입니다. 뭐 창녀, 간음죄, 뭐 이런 죄들. 그러니까 이 여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발도 너희는 닦지 않았고 내 손도 닦아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발을 눈물로 닦아주었느니라. 손님을 초대하고 발도 안 닦아줬지만은 그러나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아줘. 예수님이 마리아 때는 장례 지내려고 이제 곧 내가 죽을 터인데 이 마리아가 나를 장례 지내려고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희가 반드시 같이 전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정결례,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누군가 손님을 초대했으면 손도 닦아주고 발도 닦아주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 발을 닦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지금 바리새인과 죄인 두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내게 감사함을 느끼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과 어쩌면 바리새인은 기분 나빴을지 모릅니다. 자기를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동네에서 전부 손가락질하는 상종하지 않는 여인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근데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해 본 역사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다가 항상 하나님 나라 늘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내게 감사하고 누가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을 내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제자들은 언더스탠드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바리새인과 동네에서 소문난 어떤 죄인인 여자와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무섭고 그리고 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의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동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를 제대로 언더스탠드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고통을 외치시고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큰 외침을 듣고 그 외침이 얼마나 죄값이 크고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어쩌면 이 사건도 기억나게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지 의인된 사람을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문 속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가까운 만큼 비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죄를 깨닫는 깊이와 크기가 더 넓어진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사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어떤 죄인인 여인과 두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격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